사랑하는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수료식이 이루어졌는데 거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방해도 없으나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 하면 마귀도 부응회를 하죠. 지인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역을 할 때 모든 좋은 일은 힘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마음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 하다 고난 받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한다고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이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마음 관리하면서 돌파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길이 열리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게 길이 열리는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했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저에게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바울 일행의 빌립보 사역에서 순풍에 돛단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직행의 은혜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공격의 패턴들을 알려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그 공격의 패턴들을 알고 그들을 대항하면 승리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첫째 패턴은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 어떤 공격이라고요? 악한 영의 공격. 16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무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점치는 자라는 단어는 앞미를 내다보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군사 도시였던 빌립보 지역에서 군인들은 흔히 전투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점을 통해서 받고, 점치는 자는 우호적 예언으로 병력의 사기를 도두곤 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승리할 것입니다, 막 이런 것들을 점치는 자들이 막 하니까 군인들도 막 좋아하고 사기가 높아지고 그런 일들이 막 그 빌립보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신기가 있었기에 미신을 좋아하던 빌립보 로마인들 사이에 고객층이 아주 넓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무당들도 신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이비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아시죠? 그런데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 신기가 있으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고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보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일행의 사역에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일행은 빌립보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은 미신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미 리스펙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리스펙 받고 있는 사람이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바울 일행의 사역에도 언뜻 보면 도움될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그녀의 칭찬에 심히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칭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칭찬 이렇게 해주면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아이고 뭘 그래요 그러면서 은근히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녀의 칭찬에 심히 괴로워했어요. 왜냐? 점치는 여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칭찬 좋아하다 큰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귀신도 우리를 칭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우리를 붕 띄워놓고 교만이나 타협의 죄로 유혹하곤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더욱 사모하여 나간다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오랫동안 예배생활 소홀히 하다가 예배 오늘은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꼭 무슨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양육 잘 안 받다가 양육 받아야지 하면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때 오 신기하네, 한 번이면 신기하네 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요. 어떻게든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잡아 당기려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별하고 밟아 뭉개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에서 13절은 영적 전쟁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 이 사실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군사가 아무 장비도 안 챙기고 그냥 나가면 그 군사랑 전쟁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대처 방안까지 순종해야죠. 그 대처 방안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충만한 바울은 어떻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도 없이 아무 무기도 착용 안 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기 십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평소에 무장했어요. 그러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니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우리가 마귀를 꾸짖고 대적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특히 뭔가 영적인 일,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세워야겠다, 이제 예배로 나와야겠다, 뭔가 양육을 들어야겠다, 새로운 전환점을 결단했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어떻게든
너는 은혜 받지 못하게 끌어내리려는 그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떠나가랴 선포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 패턴, 물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 뭐라고요? 물질의 유혹.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들을 복기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물질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종의 주인들이 왜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들의 물질의 손해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물질의 손해 때문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는데 지금 주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동역자가 귀신 들려 있다가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주세요. 그럼 막 기뻐해야 되고 같이 감사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야 안 됩니까? 이 여종은요, 주인과 항상 함께 사업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바른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분 본 적 있나요? 저는요, 중국 농촌 선교지, 이 민속촌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자매 본 적 있습니다. 그 자매를 딱 봤는데요,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돼지 우리 같은 곳에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동물의 울음 같은 괴성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미경 성도님 같이 예쁜 자매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거적대기 같은 거, 그리고 막 괴성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 이하의 삶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참혹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들에게는 귀신 들린 여종의 건강보다 생명보다 그저 돈이 중요해요. 돈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회사의 공공연히 술상무라는 직책이 있었죠. 술상무가 뭡니까? 사장이 접대를 하려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자기 건강 생각해서 젊은 직원 초고속 승진시켜서 상무로 승진시켜서 술을 대신 마시게 하죠. 부하 직원 몸 상하고 부하 직원도 가정이 있는데 건강 잃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사장은 그저 자기 수입만 올리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면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분명하게 경고하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늘 경계하면서 듣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은 물론 가치 중립적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건 점점 돈이 더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모든 선택을 했는데 점점 돈으로 선택하는 게 많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런데요, 돈이 많을 때도 우리가 돈을 사랑함을 경계해야 되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 때도 돈을 사랑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적지 않은데도 주변에서 다 어렵다 하니까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것들을 괜히 뒤로 후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믿음의 저울을 들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1000명, 10,000명이 열심히 다 하고 있을 땐 그 중에 뽑히는 건 10,000분의 1 확률인데, 다 힘들다고 다 그럴 때 그래도 신실하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길이 열리는 원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다 그런 간증들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증들. 저도요, 요새 목양하면서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보 3면에 있듯이 그 양육 과정에 따라서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심화교육을 마치고 전도학교를 마치고 이제 정말 멘토링 과정까지 마치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기도해 주세요. 본인의 첫 예물이래요. 첫 예물. 많지 않아요. 부끄러워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며칠 뒤에 회사에서 추가 정산을 해줬다고 그것까지 10원 단위까지 다 온전하게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진짜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리고 청년들 다 믿음에서 지금 다 이렇게 좀 후퇴하고 있다,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왜냐? 여러분, 우리 영준이도 요새 중학생 됐다고 막 용돈 달라고. 영준이 지금 용돈 없거든요. 근데 용돈 이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용돈을 줬는데 영준이가 첫 용돈은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건 부모님 몫입니다, 이렇게 드린다면, 그게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준아, 보험 드는 거 아니다. 그냥 부담 없이 들어. 갑자기 영준이가 있다는 걸 지금 생각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물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착한 마음이 주변 청년들에게도 선한 도전이 되어서 저도 취업하면 첫 예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물질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과부의 두렵던 같은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역할 감당한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우리를 방해하냐? 세 번째는 정치 세력, 즉 권력자들의 공격이에요. 권력.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 파워에 대한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20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의 기소 내용이 참으로 부정직해요. 정직하면 사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냥 솔직하게 귀신 들렸을 때는 내가 쟤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가 돈벌이가 막혀서 저 바울 일행 감옥에 쳐놓고 싶다. 이러면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지 못해요. 솔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전 목회자잖아요. 저도 매일같이 싸우는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이게 유리한 것 같으니까 예배도 조금 후순위로 가고, 예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선택했는데 이제는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것을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는 물질 때문에 주일날에도 저거 선택했는데 다른 그럴듯한 이유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 우리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인들 뭐라 그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의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익이 줄어서 화가 난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좀 사회적 포지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얼굴 팔릴 것 같으니까 관리들을 격동시킬 그럴싸한 이유를 들죠. 유대인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인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이 로마의 가치관에 적대적이며 유대인들은 반사회적이라며 분개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지역은 식민지로서 로마의 문화와 규범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유대인 정서가 특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익을 쫓는 주인들과 정치 세력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떨어지자 결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는 순수해서 그 액면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사실은 이 권력자들에게는 이 바울의 일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러한 신들을 잘 섬기지도 않고 자신들이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면에 그 욕심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힘에 대한 욕구가 그런 반응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도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지독한 과격파 유대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핍박하고 있어요. 이제 권력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22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에 도전할 때 어떤 저항을 당하게 되는지 그 공격의 패턴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방해들이 있는지 그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악한 영과 돈과 권력의 결합이 그 핵심입니다. 컴패션 필리핀 목회자 비전 트립 때 한 교회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컴패션 교육을 받고 변화되자 처음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대요. 그래서 놀랬대요. 아이들이 좋게 변화됐는데 왜 반대하냐?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아버지들이 어린 딸을 자전거에 태우고 나가 몸을 팔게 하고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딸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가 교회에 가서 양육을 받고 나 이 일 좀 그래요. 그 일이 곤란해지니까 주민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나중에는 돈을 챙기며 뒤를 봐주던 경찰들도 교회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음란의 영 같은 악한 영과 돈, 권력의 결탁은 오늘날에도 빈번히 일어나요. 또한 이 세 가지 공격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공격을 꾸짖고 끝까지 돈, 권력, 성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관리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이것을 놓고 돈, 섹스, 권력, 머니, 섹스, 파워, 이 현대인의 우상, 끝까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이 것들, 우리가 그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동기의 순수성을 늘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어떻게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 바울과 실라의 스토리 너무나 놀랍죠. 지금 바울과 실라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새초롬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 순종하여 전도 사명 감당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돌아온 것은 차디찬 감옥의 죄수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23에서 24절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3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인데도 확인도 없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있어요. 23절 많이 친 후에 유대인들은 통상 40에 하나 감한 매를 쳤습니다. 왜냐? 40대를 치면 죽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쳤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혼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 갔을 때 일어나는데 한밤중이죠.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리고 24절 착고에 채웠다. 당시 나무로 만든 착고 안에는 철조망 같은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움직이면 그 철조망 같은 것이 발목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오다가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환자가 있어서 고쳐줬어요. 귀신 들려서 얼굴이 어둡고 막 심리적으로 막 우울증 막 이렇게 자살 직전에 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온몸에 멍이 가득하고 안수 쉬는 곳이 없이 모든 몸이 움직일 수 없이 아프고 발을 조금만이라도 움직여도 그 톱니바퀴 같은 것이 파고들어서 피를 냅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정신을 잃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진짜 억울했을, 하나님께도 억울한 일이 있겠죠. 복음 전파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이에요. 25절. 우리 다 같이, 우리도 진짜 삶의 한 점이라도 담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25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너무 억울하다는 넋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격 없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죠.
바울은 특히 그랬을 거예요. 수데반 죽였던 장면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선택하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케 하셨군요. 그리고 저는 또 놀라운 게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중에 갇혔을 때 아마 이때의 경험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환경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찬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자신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요 감사였습니다. 그 순간 바울과 실라 입에서는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저에게 더 감동이 됐거든. 죄수들이 듣더라.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기쁠 때는, 평탄할 때는, 직행의 은혜를 누릴 때는 누구나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칠흑 같은 한밤, 고난의 때는 아무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부르는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주 전 김혜랑 성도님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말씀 전할 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아픈 딸이 치유되었을 때는, 직행의 은혜를 누릴 때는 불교 신자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의 재발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고난의 시간에도 김혜랑 성도가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찬양할 때 불교 신자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주변의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시간에 부르는 찬양에 사람들은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밤중의 찬양 소리에 그 완악한 죄수들도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무자비한 고통의 순간에도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의 이 기간은 전도의 호기 중에 호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이 명절 때 갈 때마다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그 친척들이 지금 이 힘들 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그 찬양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요, 그 완악한 죄수들이 평소에는 들리겠습니까?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고난의 한가운데 부르는 노래는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를 부를 때 비로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얼마 전 아내가 산책을 하는데 처음에는 찬양이 막 흥얼거려지다가 갑자기 감사의 고백이 막 터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아주 스페셜한 경험이었대요.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아서가 아니라 막 술술 터져나오는 새로운 경험이라며 연신 신기하더라고요. 사역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 특히 가족과 남편에 대한 감사도 막 터져나와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영준이, 영민이의 아빠라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우직하게 사역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속으로 와, 이게 웬 은혜인가 생각했어요. 제가 뭐 한 게 없잖아요. 평소에도 제 아내는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줄까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예. 하여튼 저는 속으로 이게 웬 은혜인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거저 수지 맞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그 시간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고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코로나19의 이 시기에 우리 가족도
특히 아내는 부모님 간호등으로 또 코로나로 얼굴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한밤중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회가 거절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훌륭한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의식적으로 찬양을 불러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가족 교육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는 마음, 그런 마음 들 때 자꾸 생각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다가 하루 다 갑니다. 재빨리 기름 부음 넘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가 생각나며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의식적으로 찬양을 불러봅시다. 특히 바울과 실라처럼 애매히 고난받거나 악한 영의 공격, 돈, 파워 등의 유혹으로 의기소침해질 때 적극적으로 기름 부음 넘치는 찬양을 불러봅시다. 그러할 때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며 막혀진 관계의 문이 열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길이 열리는 원리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원리대로 살 때 이미 응답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26절에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2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은 모든 분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는, 순종하는 그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 진로의 문, 재정의 문, 건강의 문 모두 열리며 매여있던 모든 관계의 문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